설교의 본론으로 부활의 4가지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과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4가지 선물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forgiveness, 용서를 주셨는데, 이 용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행해진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주님의 resurrection, 이 부활에 관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며 엄청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설명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악 중에서 가장 참혹한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혹한 십자가의 사건은 죄악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기쁜 사건임을 아시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과 결속되고 생명의 연합이 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로 죽을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확실히 믿는데, 이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해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육체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나가면요, 돈을 내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돈을 준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곧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오후에 칼기를 타고 일본 동경에 가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바꿔 타고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나가면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타고 갈 비행기 번호를 찾은 다음에 내가 가장 즐겨 찾는 글자는 정시, on time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은 나를 태워서 미국까지 갈 비행기가 정시에 떠나는가, 그리고 나를 미국에 정시에 데려다 주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가기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탑승할 비행기가 출발 시간표에 정시 온 타임이라는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사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희생에 대해서 만족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보고는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이 충분함으로 만족했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선하고 의로운 노력과 자신의 덕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리고 내가 전통과 관습을 열심히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면 죄로 인한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만족해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무덤에 썩은 해골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만족해 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작업과 지불할 액수는 이미 다 지불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의 핏값으로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적 죽음이 이미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부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결속으로 연합하면 이 부활의 선물이, 즉 용서의 선물이 우리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의 지위가 높지 않으면, 남성들은 남성이 아니면,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면, 백인은 백인이 아니면, 황인은 황인이 아니면, 여러분이 부자촌에 살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갖지 아니하면, 지위와 권력을 갖지 아니하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편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이런 잘못된 편견을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아십니까? 수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고 횡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서로 상호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켰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당신의 일이 사명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위치를 변경시켰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자리를 옮겨 계시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제 피가 저들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저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서울 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육중한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귀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맡고 있는 육중한 죽음의 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단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용서와 가치를 부활의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용기를 선물로 받았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문을 꽁꽁 닫고 삽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뭉쳐 삽니다. 우린 집단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소유하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문명과 문화는 대단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Do not be afraid of it.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문 뒤에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서워 벌벌 떠는 제자들이 용감해졌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정부나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나면 성령으로부터 엄청난 용기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듣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스토리의 전말을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치리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고 살게 되더라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무서운 곳에 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존 랜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선교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의 친구들이 와서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는 무서운 식인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 그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존 랜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이 식인종에게 아니면 벌레에게 뜯어 먹힌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소. 내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부활하는 날 내 몸은 당신의 몸과 같을 것이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제 당신 얼마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이제 잡을 그만두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삶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느 경우에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라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명, 새 생명의 소망을 선물로 받았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안 캠퍼스라고 하는 소아암 전공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늘을 향한 문이라는 저서를 출판해서 미국 의학계에 대단히 유명한 소설가, 글쟁이 의사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어머니인 아이린이라고 하는 분과 대화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캠퍼스 박사는 이 부인이 책을 하나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박사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린 부인이 답변하기를 이 책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캠퍼스 박사는 그 책을 읽고 부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린 부인은 병으로 고생하는,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평안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1세기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유효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확실한 새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소망은 여러분과 나의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이 새 소망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부활 소망, 즉 새 생명의 기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소망은, 새 생명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가 없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부활절에 영원한 새 생명의 소망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 부활절 선물을 어떻게 즐기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는 선물이 놓여져 있는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선하고 저도 선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결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새 생명적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건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가 한 여행보다 더 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 여행은 우리 머리로부터 가슴을 거쳐서 무릎을 꿇는 행위, 즉 결단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절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열어보셨습니까? 부활절 상자 속에서 우리를 위한 용서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복음을 전할 용기와 새 소망의 보석을 발견하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